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1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기독교 복음 하늘의 계시의 진리는 타락한 인간, 자연인이 생각하는 상식적 사고와는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모릅니다. 아예 정반대의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의의 성질 가운데 율법의 기능,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는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이 본문이 위치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으로 지금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7장 마지막 부분,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이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복음적으로 이해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런 그 구조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한 권의 하나의 그 덩어리의 진리지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의 대목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것을 결국은 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가 얼마나 능력 많고 은혜로우신 분인가, 그분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 복음 하나를 증거하는 것이지 뭐 따로 이렇게 각각을 가르치려고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들은 비유지만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이 위대한 그 드라마를 전개할 때 이 전체 드라마를 하십시다. 드라마를 할 때 그때 등장하는 그 배역들이 있고 그때 등장하는 배경, 소품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성경은 드라마는 어떤 배역, 주인공이 됐든 엑스트라 됐든 그런 한 사람을 부각시키려고 드라마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조연이든 주연이든 엑스트라든 어떤 소품이든 배경이든 이 모든 것들이 딱 하나의 목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면 정말 성경에서 일관되고 심도 있고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로마서 배우면 로마서에서 또 부분적인, 고린도전서 배우면 고린도에서 부분적인 거, 계시록 배우면 계시록에서 이 말 저 말 이렇게 해서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파편적으로 자꾸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그러나 지금 로마서 우리가 한 권을 공부하더라도 하나님 로마서 앞부분에 서론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딱 약속이 먼저 로마서 1장 1절 2절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시되 로마서의 맥락에 따르면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내어 버려 두셨다 그래요. 로마서 표현대로. 하나님이 그걸 붙들질 않고 그냥 내어 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불의한 가운데 버려 두셔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탕자 비유가 그런 거죠. 그런 다음 불의의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에게 아무도 스스로 불의의 늪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서 지금 오늘 공부가 바로 의의 성질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첫째가 은혜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셋째,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넷째,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해방받았다. 다섯째,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게 지금 의의 성질에 대한 그 대목입니다. 이 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도 또 이렇게 내용이 또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의의 성질은 어떠하며, 의의 결과는 어떠하며, 마지막 의의 기초는 무엇의 기초에서 의가 설명이 되는가. 이렇게 로마서가 완벽한 구조로, 아주 기하학적 구조로 이렇게 딱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의가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의, 불의한 인생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언약에 근거한 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목이 조목조목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 아무 데나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제목 설교 듣듯이 로마서 갑자기 5장 1절로 4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가면 갑자기 뭐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나가니까 수십 년을 공부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그 아주 복음의 덩어리가 하늘로부터 통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깨달아졌다. 이래서 우리가 참 감격이 있는 거죠. 맞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한 곳만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데, 로마서에서 드러내는데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게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딱 결론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우리를 뭐 괴롭히거나 우리를 못난 인생으로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불의한 가운데 있다는 걸 자기가 알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불의한 가운데 가둔 역사,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불의한 우리 인생,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누가 무슨 죄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 가운데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 왜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해가시느냐 하면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만해지고 불행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신명기 표현대로 너희를 광야 40년을 돌린 것은 너희를 낮추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를 여기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불의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복음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도덕을 선포하는 게 되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 되지 않겠어요? 저주의 음성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불의한 세상 가운데, 감옥 가운데 가두어 놨다. 아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감옥 밖에서 감옥을 열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줘야 나온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스스로 나온 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구약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의 찬송을 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알고 나면 모든 거는 이 죄악 가운데서 생겨난 일이거든요.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다 이 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의 구약 성경에 그렇게 치열하게 보여주는, 그런 걸 하나님이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정말 쓰레기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티끌이나 같은 존재구나. 우리 티끌에다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가 된단 말이죠. 죄덩어리란 말이죠. 땅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복음을 깨닫는데 꼭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탕자가 나가서 돼지우리에서 몸부림을 한번 쳐봐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뭐 복음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계시록까지 가도 뭐 복음 그 자체의 논리는 아주 담백하고 확실합니다. 이걸 얼마나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냥 자꾸 깨달아 가느냐 하는 그 깨닫는 과정이 남아 있을 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 신학자들이 말이죠. 지금도 제가 신학책을 수백 권을 지금 읽고 있지 않아요? 그 논문 쓰려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 신학자는 이 말하고 저 식자는 저 말하고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풀어가는데 복잡한 거죠. 복잡해. 로마서에 대한 주석은 뭐 수백 건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확인하는 로마서는 이렇게 담백해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려면 불의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돼 있어야 우리를 의롭다 하실 예수를 찾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시퍼런 의인이 돼 있으면은 내가 잘났어, 내가 의로워, 내가 율법 지켜서 이러면 예수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걸 지금 수십 번을 강론하고 수십 번을 지금 우리가 들었지 않았어요? 그걸 이론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고 은혜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면은 아무 할 말 없는 존재구나. 말할 수 없는 티끌이요, 먼지요, 거름덩이요, 쓰레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죄 덩어리구나. 이걸 깨달으면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넘치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의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다. 이걸 이렇게 생생하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은 시퍼런 죄인으로 살 건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 해방받았다. 조금 받은 게 아니다, 죄로부터. 오늘 완전한 의인이 되어버렸다. 탕자가 죄인으로 돌아오는데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많이 범했사오니 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죄인으로 규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 벗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 자, 오늘 이제 율법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잠시 삽니다. 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알파와 오메가 이 시점 속에 우리가 잠시 우리가 죽으면 잠시 자고 나면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 갑니다. 우리가 볼때이 긴 역사를 그치잖아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져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주 길게 느껴지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잠시 죽었다가 잠깐 일어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24시간이 이렇게 쭉 객관적인 줄 알지만 막 즐거운 일이 생겨보십시오. 시간이 언제? 잠시 지났네 그러잖아요. 근데 괴로운 일 당하면 시간이 어때요? 1초가 잘 안 가죠. 2초가 잘 안 가. 그 시간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심리와 아주 주관과 연결이 돼 있고
시간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안에서 시간을 보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알파요? 뭐니까? 오메가니까.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딱 오메가 딱 끝내면 딱 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해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주시고 고통 가운데 두셔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것 뿐이지, 그냥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어김없으시고 불변하신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경륜하셔요. 그걸 이런 계시 시간 속에 잠시 보여주고 딱 접으면 다시 영혼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꿈 같은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70년, 80년 살아온 거 잠깐입니까? 깁니까?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우리 조 권사님.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잠깐이에요? 깁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왔는데 90평생 온 거예요. 또 잠깐 있으면 또 천국 가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요 부분만을 이렇게 늘리면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에 딱 비추어 보면은 요게 이렇게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 세상, 이 눈물 많은 세상 우리가 잠시 살면서 이 하나님 한 번 딱 깨닫고 가는 겁니다. 소풍 왔다가, 잠깐 소풍 왔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원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 감옥 같은 이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실제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시민권이 대한민국 국민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껍데기, 우리 그냥 껍데기로 하나 얻어 갖고 있는 거고, 어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그 하늘에, 아파트에 딱 우리 아파트 1003동 1501호 이렇게 아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걸 우리가 믿고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거 구하지 마. 땅에 있는 거 전부 그냥 이거 다 썩을 거야. 이거. 그래서 하늘의 것 구해.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그 의를 로마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해 들어가면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율법을 상식적으로는 규범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성경은 율법을 규범으로 보지 않고 언약으로 봐요. 어떤 언약? 율법이라는 언약을 갖다 대면 죽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다 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갖다 대면 멸망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죄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여야 누구 안에서 살리니까. 예수 안에 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한테 하나님께 율법을 갖다 대, 계명을 갖다 대는 것은 그 하나하나 잘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울이 우리에게 등장하면 우리의 못나고 어리석은 죄의 모습이 확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얼마나 다릅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 기독교 외의 모든 다른 종교는 율법, 계율이라는 건 불교에서도 그렇고 하나하나 자꾸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하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언약이니까 언약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명으로는 죽이고, 그러니까 십계명으로는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규례로는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제사, 사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규범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이니까. 이건 누가 이룰 겁니까? 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으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의가 이루어졌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라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는 거는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그게 의사가 된 거 아니에요. 의로운 선비가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는 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의 교회를 많이 섬겼다라든가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든가 이런 거하고 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의 열매는 될 수 있어도 의 자체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그냥 은혜로 주어졌다. 지금 로마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7절. 그래서 로마서 7절로 13절은 이 율법에서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죽게 함으로 선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다. 7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십계명이 그런 거 있잖아요. 탐내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그 계명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을 해야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 딱 걸린단 말이죠. 그래야 그것을 아하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면은 이게 죄로 성립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율법이 없으면, 그런 계명이 없으면 금송아지를 아무리 섬겨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해요.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기노스코 하는 그 지식,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식이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 올바른 감정이 생기고 올바른 의지 결단이 나오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자기가 자고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딱 갖다 대가지고 절대로 자기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이 딱 나타나면 죄가 그때부터 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죄는 있었는 건데 원래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시. 그래서 이게 추수학자들이 어렵게 보는 건데 죄가 원래 죄라는 것은 행위적 차원하고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행위라는 건 죄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면 그걸 범죄라 그러잖아요. 원래 범죄하고 죄를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범죄로 드러나기 전에도 죄예요. 이걸 로마서가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죽었다 치십시다. 그 어린애가 몇 달 살 동안 무슨 뭐 다른 사람한테 범죄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그냥 그 요람해서 그냥 엉얼엉얼하고 울고 이렇게 까들하다가 뭐 병이 들어 죽었다 치십시다. 그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냥 죄인이에요. 그 행위를 아무 행위를 범죄를 안 해도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칼을 들고 남을 이렇게 죽였다라든가 뭐 도둑질을 했다라든가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자아식을 갖는가 하면 나는 뭐 오늘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아무 범죄를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다 대는가 하면은 율법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 범죄가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조. 그런데 딱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딱 섬겼으니까 여기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법망의 그 행위가 딱 걸렸지요. 걸리면서 범죄를 깨달으면서 이 범죄는 뭐를 깨닫게 하는 장치입니까? 아, 내가 뭐구나 이렇게 됩니까?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가입을 하면 죄가 드디어 안에서 이렇게 기승을 부려요. 점점 이렇게 출현을 해요. 출현하면서 따그닥 걸려요. 그래서 십계명에 자꾸 걸립니다, 우리가. 안 걸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탐심하지 말라, 이거 다 걸리잖아요. 우리가 권력 탐심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재물욕도 있고 그런데 탁탁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탐심 많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죄는 행위적 차원이 아니고 존재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뭐 설명 하나마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드러나도 그냥 이렇게 존재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이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로 꽉 들어찼어요? 그럼 죄로 그냥 꽉 들어찼어요. 참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천하 없는 교회를 수백 개척교회를 세웠어도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면 감사할 일 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경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도 그냥 원래 자기 자리예요. 그 원래 그냥 감사의 자리예요. 충만한 기쁨의 자리예요. 그게 로마서를 정통으로 깨닫는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로마서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율법이 딱 등장하면 이 범죄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불끈불끈 살아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래서 자꾸 그 계명이 등장하면서 우리 안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꾸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12절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나쁜 것일 리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너무도 거룩한 겁니다. 깨끗한 거울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선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건 뭐가 나쁜 겁니까? 인간이 시커먼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절대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우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그러면 선한 것이 율법 아닙니까?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뭐라고 했습니까?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규범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죄되게 만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죄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안에 죄가 자꾸 더 죄인이라는 걸 확정을 시킨단 말이죠. 그걸 죄인됨을 확정시켜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 죄인이니까 뭐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규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탕자가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율법 앞에 서면은 죄인인 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인됨을 깨달아야 아버지의 용서하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면 용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용서해주면 뭐합니까, 그게? 자기가 죄인 줄 알았는데 그 죄를 용서한다 해야 맞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탕자로 하여금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두시기도 하고, 탕자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뭐를 얻었사오니? 죄를 얻었사오니. 그 죄인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시큰 두드리겨 맞거나 내 쫓김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벌벌벌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주 겸손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죄는 우리를 낮추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탕자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아버지 품에서 나갈 때 말이죠. 나갈 때. 예? 문이 있으면 문을 어떻게 하고 나갔겠어요? 문을 이렇게 차고 나갈 때 말이죠.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나갈 때는. 나는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가 문을 쾅 차고 나갔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때는 아주 기고만장하고 해서 나가죠. 돌아올 때는 아주 낮아져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아주 나쁜 건데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야, 이제 이 말까지 했으니까 정말 이제는 이제 더 빠져나갈 데도 없죠, 우리가. 예.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낮추는 섭리의 도구라니까요. 그래서 탕자가 아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난 죄를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그 자식의 죄를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얼싸안고 끌어안고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입혀. 살찐 소를 잡아.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몸부림친 인생들을, 여러분과 저를 이제 복음 안으로 부르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전날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가면 갈수록 이 풍성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평생 잊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복음을 많이 알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는 깊은 심해와 같아서 깊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사로잡힌 이후로부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걸 부득불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록 나를 컨트롤해서 나를 밀어가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억지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강권해서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그 허망한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증거 안 하면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4절로부터 25절까지는 다섯 번째 약한 육신으로는 범죄를 한다. 이 참 묘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의의 성질로 딱 맞아 보여요. 의의 하나님이 불의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닙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가 덧입어져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 해방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의의 성질, 이거 같지가 않아요. 육신으로는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의의 성질을 갖냐 말이죠. 이게 7장 14절로 25절.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신 의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우리의 육신 속에 죄를 남겨두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불완전한 이 육체를 입고 지금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경건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현실 속 천국을 누리는 거지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 속의 천국을 맛보고 현실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나 또 현실에 부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고 그런 그 점점 불완전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데 오늘 14절로 25절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약한 육신으로는 아직도 어떻다고요? 범죄를 한다고.
이게 의의 성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범죄를 하지만 25절의 마지막에 가면 감사하리로다. 그 말이 나와요. 보십시다.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자꾸 이렇게 행해진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었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복음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언제나 그 이면적인 거, 그 표면 밑에 깔려있는 그 세계, 그걸 깨닫는 걸 진리를 깨닫는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드러나는 언약, 불의의, 신령한 예배,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표면적인 주제들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걸 깨달았다고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전부 드러난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그 밑에 쫙 흘러가는 어떤 복음을 지금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건 표면적으로 내가 범해요. 분명히 내가 범하는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런데 그 내가 범하는 그 이면에 무엇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나서 우리를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육신 안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떨구어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옛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몽땅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빚금신 부분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고 이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요게 지금 우리의 예수 믿는 중생인의 상태입니다. 요게. 그걸 지금 로마서가 지금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육신의 소욕 싹 없애버리고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 일주일만 하면은 금방 가나안 땅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성과 죄성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대로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배우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핏 봐서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이렇게 범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죄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면 범죄를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손을 살짝 놓으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서 17절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드러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꿈틀거리면은 우리는 그냥 범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놓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원론적으로 깨닫지 않는 다음에는 언제나 죄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 시달림 속에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18절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20절까지 읽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짜 로마서 이거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아하 이거 죄는
내하고는 아무 무관하구나. 아무 이렇게나 재지도 뭐 상관없구나. 뭐 그런 걸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할 수 없느니라. 딱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이거 악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했으니까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범죄를 하고 나서도 뭐 아무런 뻔뻔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이 본문을 준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이런 본문을 줬느냐는 거예요. 그 죄의 실체를 알게 하고 결국 은혜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죄를 섭리하고 계시는 건데, 악행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걸 여기에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악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언제나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는 성령이 직접 통치하시고 이 밑에 부분은 하나님의 사단 권세 아래 내맡겨 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이 부분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주일날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공급을 하면 이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그림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지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를 이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실상이라는 걸 진짜 받아들이고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소욕을 계속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뭐 움직이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는 대로 육신의 소욕이에요. 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이고, 우리는 보는 대로 내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걸 너무 놀라할 필요도 없어요.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의 말씀이 이 속 사람을 딱 붙들고 있지 않는 한 살짝 손 놔버리면은 그냥 보는 대로 욕심이, 우리는 보는 대로 내가 니보다 더 나아, 내 생각이 니보다 더 옳아, 뭐 이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꿈틀대면은 이게 언제든지 작동하는 장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체 프로그램이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야, 이거 진짜 이 전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더 크게 그리면 이 칠판이 작아요. 이게 큰 원을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종을 축소하면은 이 전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인간의 내면인데, 내면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딱 붙들고 있으면, 강건하게 딱 붙들고 있으면 이 밑에가 작동을 못 해요. 그래서 말씀 공급이 자꾸 이루어지면 이게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감사하고 은혜의 섭림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천하 없이 세상이 뒤흔들려도 하나님 살아계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어. 이게 요 위에 성령의 소욕이 작동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한번 훈련을 시키려면은 요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이 살짝 손을 이렇게 살짝만 놓으면 돼요. 하나님은 크게 놓을 것도 없어요. 살짝만 놓으면은 우리는 그냥 본래 자리로 그냥 돌아가요. 이 본래 자리가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요게 육체의 소욕이고 요게 성령의 소욕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현상적으로 설명을 해 봅시다. 주일날 매주마다 말씀 듣고 인터넷에도 말씀 듣고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이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그냥 건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내가 오늘 교회 생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늘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늘 넘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잘 않고 그러면 벌써 육체의 소욕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탐욕스럽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뭐. 예, 이거는 안 배우고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더 나가면은. 그게 육체의 소욕이. 당짓고, 예,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이게 인간의 그냥 원래 상태예요. 원래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만큼 우리는 감격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를 전진케 하려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세상에 감정을 갖다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감정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한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감정은 내 안에서 우러나와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하라 합니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세상에 명령을 인간의 감정을 대놓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쁜 마음도 별로 없는데 자꾸 기뻐하라 그러면 더 짜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건 명령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그게? 예?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실제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언약 성취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감정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아주 간단하다고. 뭐라고 어떻게 간단하게 성경에서 명령하라 하는 건 안 하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참 당신은 희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 그렇게 복잡하게 보느냐고. 명령하면 지키면 되지.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면 되지. 한번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하면 지켜보세요. 한번 항상 기뻐해. 지금 뭐 여러 가지 우환이 찾아왔는데 항상 기뻐해져요? 안 돼요. 절대로. 현실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현실에 아무리 척박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옥중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옥중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죄를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이미 주관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 붙들게 만들어간다. 21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이 내면의 투쟁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내면의 투쟁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개혁성경에서는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해요? 공고한 사람이다. 참 내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구나. 이 하나님이 이 육체의 소유에다 내버려 둬놓으면은 참 우리가 범죄하고 시기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괜히 마음이 비틀리고. 어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한 권사님이 참 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잘 되는 거 있으면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한 다른 마음에는 괜히 마음이 아리아리하다는 겁니다. 참 인간 못 말리는 겁니다. 정말 못 말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 마음이 아리아리한 게 조금이라도 없어지려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아이고, 잘 됐네요, 우리 성도님. 참 좋으네요. 아이고, 집 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께 좋은 집을 줬으니 교회도 잘 섬기고 참 좋겠네요. 이렇게 되려면은 자기 인생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지금 뭐 초가상간에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초가상가에라도 예수와 함께 참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늘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뒤틀리질 않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은 어떻게 해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살살 아파요. 이 인생을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 내겠어요? 예수가 아니면 도대체. 예? 예수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요, 도대체.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이 죄악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인생이. 예.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전부 다예요. 예. 예.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처절한 자기 인식.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번 깨닫게 하죠. 여기 자리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예,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이 자기 현장에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는 그 현장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러다. 이 인간의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결론이에요. 25절이 결론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24절과 25절은 이 극적인 대비를 일으키면서 아주 불꽃 튀는 복음이에요,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죽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반전을 일으키면서 감사를 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펄펄 막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우리는 현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넥타이 메고 빛과 번쩍하게 앉아있어도 별 수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러나 그런 나의 존재의 실상을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비추어 깨닫고 나면, 이제 감사를 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를 나는 놓을 수가 없어. 이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 결론이라고요. 이 복음이 우리 내면 속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면은,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고, 우리를 추동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면은,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맞아. 정말 예수 안에 사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 그때라야 항상 기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맞아.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뒹굴어지고 털썩털썩 주잔을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다. 정확하게 자기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는 법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의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 기쁨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8장에서 그렇게 이어져요. 7장 8장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종사로 집어넣으시고 그들의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서 계속 그들의 존재의 죄악됨을 노출시키지만 하나님이 계명으로는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만 규례로 그들의 그 많은 죄를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제 성막으로 가져오면은 죽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그냥 사지를 각을 떠서 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성소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참담한 일을 겪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도 즐겁고 복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와 함께 진정으로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오오라 얼마나 공고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는 다 알 길 없어 이 땅을 살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발견할수록 그 넘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누리며 증거하며 진리와 함께 고난받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성숙한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